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전하시며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양육해라.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또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 지키도록 그것을 교훈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날마다 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모르는 사람은 스크린 보고 읽으셔도 되고,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음과 같으니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또 지난주는 그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그 여호와의 율법 성경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 정체에 대해서 혹은 실체에 대해서 네 가지, 그리고 성경책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 기능에 대한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혹은 영감으로 된 것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주부에 보시게 되면 이거를 우리 신학적으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유기적 영감이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 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한 그 기자들의 개인적인 배경, 성품, 문체 등을 사용하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자들을 감동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마치 기계적으로 성령이 그냥 한 단어 다 이렇게 쓰라 해서 기계식으로 썼다는 그런 기계적 영감은 아닙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 기자들을 영감은 했지만 그 쓰는 것은 그 사람의, 각 사람의 영감이 아닌 각 사람의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기록한 내용에 우리 인간적인 오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영감은 기록한 그 기자들과 그리고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영감했다는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의 말씀이 뜻입니다. 자, 성경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 경은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히 풀 것이 아니니, 여기 사사히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즉 인간의 뜻대로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 생각 뜻대로 한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이 어떤 책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좀 더 이 성경책의 이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과 성취예요. 성경 말씀 안에는 특히 구약에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300개가 넘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324개라고 그러고 어떤 신학자는 한 335개라고 하는 있는데, 확실한 것은 한 300개가 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서부터 그리고 그 생애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구약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거가 훌쩍 넘는 것이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태어날 그 장소가 어디냐 할 때에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이 더 되는 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서도 지식적으로 그들이 알았어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처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는 예언을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책이 정말 이게 사실이냐 궁금하시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게 되면 아마 가장 안쪽일 거예요. 거기에 쿰란에서 발견된 구약 성경 이 사본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갖고 있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성경책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원전에, 즉 예수님 오시기 기원전 한 150년에서 한 50년 전에, 이건 원본이 아닌 카피한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쓴 카피본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 탄생 이전에 벌써 100여 년 전에 그 성경책이 있고 거기에 이사야서가 있고 그리고 미가서가 있어요. 저는 예언 중에서도 참 제 마음속에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보게 되면은 저희가 칼날에, 즉 유대인들입니다,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로마 디도 장군에게 멸망당한 것은 주후, 즉 서기 70년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흩어집니다. 그 땅에 아랍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며 그 예루살렘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회복이 돼요. 그 당시에는 서쪽 반만 됐지만은 1967년 6.1 전쟁 후에 바로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절반마저 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경에 있는 예언과 성취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는지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즉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 지극히 작은 그 하나하나까지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바로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즉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터 스토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과학, 그리고 수학, 그 다음에 천문학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분이 성경에 있는 예언과 같은 예언이 한 8개의 예언을 성취할 가능성을 수학적 가능성, probability라고 그래요. 를 계산을 했는데, 즉 8개 정도 예언을 맞출 수 있는 그 가능성은 10의 0이 17개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100 quadrillion, 즉 우리 한국어로는 만, 그 다음에 억 다음에 조, 4개 더 붙으면 해가 됩니다. 즉 완해의 가능성입니다. 이게 얼만큼 어려운 가능성이냐면, 텍사스 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를 2m 높이로 동전으로 채웠을 때, 텍사스의 그 원령터를 2m 높이로 동전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를 잡았을 때 딱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잡아내는 게 바로 이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가능하죠. 그가 이러한 예언이 48개를 만약에 예언했고 그것이 성취됐다 한다면, 이것은 1에다가 10에다가 0이 157개가 붙는 숫자예요. 읽을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300개도 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그 외에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나 그 외에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이나 그것이 성취가 되어서 이방 나라가 심판받고 멸망하고 하는 이 모든 예언을 계산한다면 성경에 있는 예언은 수백 개가 넘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답은 딱 하나예요. 이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역사를 주관하시며 미래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조물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함부로 대하고 이 성경이 무엇인지 왜 안 믿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 몰라서. 성경에 그러한 예언과 성취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성경책 아직 한 번도 못 읽은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언이 많이 있고 성취가 있는 거 모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자, 왜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경책 신구약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용이 바로 구약이고, 그 약속의 내용대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내용이 바로 신약이에요. 즉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약 40명입니다. 모세로부터 계산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시점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을 볼 때에 약 1500년에서 16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한 장소에 썼느냐?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광야 40년 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쓴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든지 사사기라든지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썼잖아요. 나중에 나오는 예언서들은 그들이 포로로 간 바벨론에서 쓰기도 하고 페르시아에서 쓰기도 하고 이집트에 가서 쓰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들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 글을
로마에서 쓰기도 하고 또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썼습니다. 즉 이 성경책이 기록된 장소는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북쪽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넓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약 1500,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결같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통일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즉 예수님 오시기 그 이전의 모든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성경을 말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말씀했다는 것은 그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으니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예요. 좀 더 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에 이는, 즉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도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는 맹신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편이고,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수학을 잘했고 과학을 좋아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고 하나님 믿는 것, 맹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과 같이 위대한 말씀이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란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르는가? 왜 나는 믿음에 능력이 없는가?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성경을 모르셔서 그래요. 성경 읽으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요즘에 제가 암송시킨 이유가, 암송하려면 이거를 묵상해야 돼요. 이거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안 나면 다시 보면서 그리고 보니까 여기 토가 틀렸구나, 이러면서 말씀이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자, 좀 더 봅니다.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성경이 바로 구원하는 것 때문이에요. 즉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 다닐 때에 차풀 시간에 러시아에서 온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짧게 간증을 했어요. 그때가 러시아가 무너지고 한 몇 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본인이 원래 러시아의 비밀 경찰 요원, KGB 요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크리스천들 잡아가지고 그들을 범죄자로 넘겨서 감옥에 가가는 그 역할, 비밀 경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크리스천들이 왜 저렇게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어느 날 그가 요 빼앗은 성경책 조그만 것을 주머니에 넣고는 집에 가서 캄캄한 밤에 아무도 못 보게 읽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신이시여, 누군지 모르지만은 내가 믿고 싶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에게 전도받아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디모데경을 보세요. 디모데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면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할례도 안 받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즉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저녁,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근심과 낙심 가운데 대화하고 갔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았다는 것은 가능성을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대화하는 걸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0을 보면은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즉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위대한, 지난 19세기의 위대한 작가이면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에이티어스트.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의 여러 주장들, 예수님에 대한 그런 클레임스, 주장들에 대해서 그 실체를 좀 알고 싶어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시구나, 그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독교에 대한 책을 기록하고 쓰고, 그리고 그가 라디오를 통해서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세계에 말씀을 강론하고 다녔던 분이세요. 우린 이러한 위대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가지예요. 즉,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느냐, 교훈,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창조와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또 인류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것, 앞으로 미래와 천국에 대한 것,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러한 질문들의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신이 누구며 거짓된 악한 영이 무엇이며 기타 여러 신들과 종교들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성경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한 분이 누구며 하나님의 신 성령이 누구신지 성경에 있습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짓는지, 왜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지, 죽음 이후에 과연 우리의 그 다음의 사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이며, 지혜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이 모든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남성됨, 여성됨, 성정체성, 가정 올바르게 세워가며 자녀를 교육하며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원하신다면 바로 성경의 답이 있어요. 이 인류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정말 이 인류의 종말이 있는가? 그 종말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이고 그 이후의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말 믿을 겁니까? 어떤 작가의 말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겁니까? 성경책에 답이 있어요. 즉 성경책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이 가르침 교훈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며 악이나 교만이나 불신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얼마나 악하고 못난 죄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나와 같이 악한 죄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사춘기 시절 때입니다.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성에 눈 떠지면서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궁금합니다. 왜 남자 여자가 자게 되는가? 술을 마시면 어떨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주말에 아주 와일드 파티라 그래요. 뭐 술 마시고 뭐 남자 여자 막 어울려서 막 하는 그런 파티를 와일드 파티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호기심이 있었어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이유는 성경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며 뭐가 불이고 무엇이 의며 이것을 보게 되니까 이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켜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한심한 죄인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 책망받습니다. 죄인인 걸 깨닫으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즉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고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설명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얻는 그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즉 뭐냐면 내가 정직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그 정직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을 작성한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죠.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흑인 노예들을 실어다가 팔아넘기는 그 배에
그 상선을 타던 사람이었어요. 풍랑을 만나서 죽일 지경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그리고 그가 살아나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는 믿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믿는 정도는 될 수 있어요. 들은 풍어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대강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확신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정 거듭나는 이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음을 오히려 거꾸로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 선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 살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도 선한데 지옥에 가는 사람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하는 것처럼 선한 것이 있을까요? 없죠. 즉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선한 것이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구제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그 먹을 것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면, 그래서 그가 그 영혼이 주님으로 만족함을 느끼게 한다면 그건 가장 선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십시다. 매일같이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 사세요. 어느 권사님께서 수술을 하시고 또 치료받으시고 몸이 너무 나빠서 며칠 동안 성경을 읽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조금 기운이 나서 성경을 다시 읽으려고 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 권사님은 말씀으로 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먹는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는 주님과 동행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서 동행하게, 살아가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훈련하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는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